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자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잘 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요, 목적이라고 하죠. 기록, 목적. 우리를 구원받게 함이겠죠. 성경은 결국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데, 그 구원이 뭐냐가 이제 문제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표피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자꾸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람이 종교심을 갖고 반드시 읽게 돼 있거든요. 구원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어느 정도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더불어 있게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못 가거나라는 게 자꾸만 그런 관념 개념에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자꾸만 겉으로 읽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서는, 그리고는 거기서 어떤 요구하는 내용들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자꾸만 알려고 또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진리로 못 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글자로 써서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무슨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읽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진리로 못 읽으면 어떻게 있냐? 자기 인생 경험으로 반드시 읽거나 이 세상의 삶의 어떤 내용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도 아니면 뭐라는 말 있죠? 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안 읽혀지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세상으로 읽으면 다 또 이해가 돼요. 잘 맞아요.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되게 쉬워요. 세상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나를 놓고 읽어버리거나 나의 생활로, 삶으로, 경험으로, 그래서 그걸 적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삶에.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되게 읽기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난해한 거는 그냥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그거는 예외로 또 남겨두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읽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에게서 그럼 성령은 또 구하잖아요. 왜 구하냐면 다른 데 쓰시려고 또 성령을 구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난 성령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은사나, 또 은사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또 교회 성장이나 또 성도들 위해서 뭐 등등 이런 이유를 달고 성령은 그런 차원에서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요.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너희가 구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반드시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에 다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도움과 또 그런 사람들이 한둘 계속 나와요. 그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을 구하라 라는 말과 그 성령의 이름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리를 전해주러 오셨다라는 말이 다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성령 없이는
즉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 그냥 눈으로 읽어요. 뭐 어디 뭐 아무데나 펴서 읽어볼게요. 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어딘지도 모를 겁니다. 아무데나 읽어볼게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 두려움, 뭐 저주받는 거, 그러니까 왼편에 서지 말아야지. 이걸 어떻게 이걸 생각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걸 가지고 만약 설교를 한다면 또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왼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것을 죄인으로 삼거나 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왼편에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 이게 선악으로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이걸 이해해서 제가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은 거거든요. 아무나 나온 데를 이런 식으로 읽어왔던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첫 번째 증상이 멘붕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그럼 도대체 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안 들리고 이해도 안 돼. 설명하는 것도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설명한다는 게 사실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설명하는 게 진리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에게 진리가 되지 않거든요. 진리는 설명을 듣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달은 걸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성경이 이런 뜻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뜻을 들은 사람이 그럼 진리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그건 또 딴 얘기입니다. 단순히 깨달아 알았다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과정입니다. 그거 자체도. 그거 자체도 과정이에요. 완전한 자기 부정과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 죽음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멘붕이 오는 게 지극히 맞는 겁니다. 어렵고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들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귀가 성경의 약속을 열리게 됩니다. 눈도 뜨게 되고 소경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눈을 뜨게 되죠. 또 뭐도 합니까? 귀도 열리게 되죠. 마음도 단단한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건 약속해 놓으신 거니까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들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모든 성경의 그 읽음의 방식이 다 잘못됐다고 딱 선언을 하고 그럼 다시 읽어야 하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차라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맨날 목사님 얘기만 들어야 되고 난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마세요. 그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나니 이 성경을 하나로 듣고 깨달아 알게 돼요. 모든 말을 다 하나로.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게 진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나를 응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것과 응하는 건 좀 달라요. 관한 것은 about, 나에 관한 것이야 성경. 응하다는 것은 완성되다, 이루어졌다.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야. 또 나로 인하여 이루어질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건데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응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진리죠. 그냥 인간 예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본질이 말씀이잖아요. 육신이긴 하지만 본질 말씀 곧 그 진리. 근데 말씀으로 그걸 홀로고스라고 하거든요. 이건 문자로 기록된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홀로고스를 쓰면은 그걸 갖다 대부분 뭐라고 썼냐면 다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읽다가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홀로고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홀로고스가 진리냐? 이거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에 이게 바로. 근데 이거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에다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냥 이걸 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감춰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당신 말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보여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기에 진리가 있겠지. 아니 뭘 또 감춰놓으셨어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감춰놓으신 이유. 당신이 아니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감춰놓은 겁니다. 말 되세요 여러분? 인간이 도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로 잠궈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나의 영을 구하라.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이걸 풀어서 알려줄게. 근데 이걸 자기들이 막 풀어. 그냥 인간이 막. 그래서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것 같다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말. 그들은 거짓이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 오늘 거짓말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오늘 제목은 어떻게 거짓으로 살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세상에 왜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설교의 내용이 만약에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죠. 기독교 시즌이. 그런 건 아세요? 네.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패션 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뭐합니까? 열심히 자기 기도하며 회개하며 뭐 반성도 하고 뭐도 하고 심지어는 뭐 보기를 피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까지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런 십자가에 대한 명백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사순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골고다에서 거기 너 왜 있었는가? 너 거기 너 왜 있었는가? 주님 그게 더 맞네. 주님 거기 너 왜 계셨는가?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자기 뭐 죄를 고백하고 뭐 털고 또 새로워져 보려 하고 다짐을 하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또 다 사라져 버리고 금방 없어지잖아요. 부활주의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전주 한 주간은 막 다 죽어 있다가 갑자기 부활절에 같이 부활로 살아나서 막 흰옷 입고 오고 또 막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신이 없다 지금 어딘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십자가의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수님을 아는 분이라면 안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뭐로 생각하냐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렸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을 테니까 나 때문에 달리면 안 되지 주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냥 그분이 대신 나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나의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다시 오시면 내가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일 하지 않아요. 저희 나쁜 뭐 이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빌라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 제사장들 뭐 등등. 십자가가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지금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 한 사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그분은 언약대로 오신 것뿐입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약속이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땅에 흙으로 지어놓잖아요. 먼지를 갖고 지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네페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 네페시가 됐다는 건 그냥 혼적 존재거든요. 근데 그때 뭘 집어내냐면 네쉐마라는 걸 집어내요. 하나님께서. 이 네쉐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어떤 호흡을 넣어줘요 일단. 그래서 살아는 있어. 요 상태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요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 영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오해하게 됩니다. 이 영을 주시기로 약속해. 이 영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그 모든 복음서를 정리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훅 다시 한번 불어 넣어주시잖아요. 숨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온 것은 다시 찾아온 것은 너희들을
본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죽으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여러분을 위해서 온 게 맞죠? 그럼 나를 위해서 오셨죠?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죄가 뭐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로고스 껍데기만 잔뜩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것이 그렇게 하라나보다라고 착각을 해서 열심으로 해왔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수밖에 없어라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나를 진리를 나에게 주시려고 당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린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둘째 사망에 우리를 가지 못하게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막고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무슨 여러분의 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당신이 죽으셔야지 보혜사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돼야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처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신의 처소를 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로 처소를 삼으셔서 들어오셔서 당신이 성령이 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순절의 의미인데 사실은 이걸 전부 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그냥 죄로 갖다 놓고서는 전부 다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저는 거기에 진리가 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거 뭐 딴 얘기하는 거 여기 못하겠네 이러다가 아무거나 해요 그냥.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사순절 왔으니까 우리는 뭐 사순절 이런 거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시잖아요.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시죠. 빌라도의 재판을 받습니다. 소위 빌라도가 예수님을 18장 36절 이하 예수님을 빌라도가 보니까 어때요? 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가 생각한 죄는 뭡니까? 그럼? 그렇지 정의지. 정의, 공의. 그가 로마 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보니까 뭐예요? 세상법. 죄가 없어요. 그의 법에 의해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그렇지. 살리려고 해요. 그는 세상의 공의, 정의 이 잣대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계속 살려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누구는 죽이려고 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피를 우리에게까지 돌려라. 돌려달라. 15장쯤에 가면 이미 그런 얘기 있어. 15장인가 어딘가? 15장인가? 그 앞에 어디선가 내 기억이 잘 안 나요. 14장인가? 아유 이거 뭐 다음에 보기로 하고 16장쯤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왜 죽어야 되냐?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백성의 죄 각각 저마다 다 죄가 달라요. 그 각각 전부 다 다른 죄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의 죄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겠어요? 그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가 뭐냐? 이거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진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한 그 죄, 분리가 되어 있고 알지 못한 그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백성의 죄라는 게 백성이 무슨 허물, 그들이 뭘 이렇게 허물을 한다고 그걸 구체적인 죄 내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죄다만 딱 얘기하시잖아요. 죄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십계명을 가지고 죄의 내용을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죠. 십계명에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의 도덕 윤리의 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8장 보시면 37절에 자, 이가 지금 전혀 38절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것부터 38절을 보세요. 빌라도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난 다음에 있죠. 그 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요때 이게 죄라고 번역되어 있죠. 죄는 하마르티아죠. 호펠레트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빚진 자로 쓰든가 우리 주기도문은 다 빚진 자 그걸 죄라고 설명했다고 했죠. 아니면 하마르티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유입니다. 이유, 원인. 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서 예수 당신에게서 그에게서 아무 죄도 그가 죽어야 될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뭘까요? 지금의 이 기독교입니다. 여전히 못 찾고 있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빌라도는 알아야 몰라요.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공의, 정의, 그가 갖고 있는 로마법이란 잣대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 보이지만 죄가 아니라 죽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이는 죽어야 될 이유를 이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몰라요. 이도 몰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죠. 자기들이 지금 먹주라니까 먹을 거리를 다 빼앗아 갈 것만 같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4장 가서 보면은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단자의 괴수다. 그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갖다가 이단으로 취급받게 하면서 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이 시대나 그 시대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약속하신 게 있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는 그 약속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성경이 전부 다 약속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있고 저런 약속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면 사람이 이 약속을 하신 그분에게 빨리 그 약속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마지막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모든 약속 중에. 그래서 더 이상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이지. 근데 사람들이 구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성령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을 학문으로 읽거나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자기 마음으로 읽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읽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들도 똑같이 그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직도. 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사실은 안 가진 거예요. 뭐에만 관심 있느냐? 자기가 어떻게 좀 종교심 있는 사람들, 믿음 좋다는 자기가 어떻게라도 구원받아 보려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아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성경을 헛되이 읽어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수준 떨어지게는 인생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 삶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다 갖다 빗대어서 적용시켜서 읽어보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야. 육이라는 인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나는 그에게서 그가 죽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여기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이유를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찾았어요?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찾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죄로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교회도 똑같이 세상에서 지은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 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거기도 봐라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전부 다 뭘로 생각하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때문에 갖는 그 마음이 있죠. 그걸 갖다가 양심이라면서요. 양심.
이 양심이라는 마음의 법이죠. 이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양심, 이런 건 일반 법은 그냥 성문화된 글로 된 법이지만 사람의 양심, 너 양심도 없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법,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 때문에도, 그 양심까지도 들고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 인간, 이 마음,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자기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생각한 죄야. 이게 전부 다. 그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정의해내는 어떤 죄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죄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성령이 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약속이야. 내가 죽음으로 성령이 돼요. 성령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지만 당신 좀 죽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걸 뭐 장난삼아 미안하지만 죽으세요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좀 죽어주세요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런 말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이뤄놓을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이 모두가 나의 은혜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 모릅니다. 유대인들 몰라요. 그는 진리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위에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러나 나는 너 같은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왕? 진리의 왕,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왕의 왕. 나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 왕, 그렇게 섬겨야 할 그런 왕. 왕은 섬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높은 자는 섬겨야 된다, 낮은 자를. 나는 그런 왕이야. 진리로 섬겨줄 왕. 그러면 그러게 말씀하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야. 그 왕이 되려고. 그래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게 37절입니다. 18장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오시려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눈물을 흘리고 무슨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세요. 그냥.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구하여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잘 안 들리고 잘 이해가 안 될 때. 목사인 저도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도 잘 안 들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답답한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시느냐 바빠가지고. 저도 바빠요. 사느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순절에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또 그랬냐는 시침이 뚝 떼고 또 그거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일주일 내내 뭐 한 사순절 40일 내내 막 그러다가 부활절 확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등 확 바뀌어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그 데코레이션도 바꾸더라고요. 아예 그냥 환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냥 그 순간만. 그걸 또 뭐로 하냐면 은혜로 감사하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매년마다 또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 작금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 사순절 이것 때문에 십자가 좀 얘기하다 만 건데 이 정도로 하면 하죠. 자, 이런 사순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순절도 필요다. 여러분 옛날에 마틴 루터하고요,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 다 버렸었거든요. 사실은요.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었던 사순절이니 이런 모토죠.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직전 4주 전부터 하는 겁니다. 다 버렸는데 다도 주워 챙겨서 지금 해요. 옛날에 안 했거든 종교 개혁 시대에는. 아니 왜 지금은 전부 다 주워다가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카톨릭이 따르냐 안 따르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7장 길지 않아요. 8절부터 13절. 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왜 이렇게 지팡이 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성경에. 그죠? 4장에도 나왔었잖아요. 4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4장 할 때 처음 표적 마지막 표적 기억나시죠? 그거 할 때 나왔거든요. 4장 1절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했더니 땅에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죠.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했으니까 뭐 그냥 놔두고요. 여기서도 뱀이 나와요. 지팡이 뱀 지팡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오네. 7장에서도요. 보니까. 근데 4장과 7장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잘 보세요. 4장과 7장의 차이점은 뭘까요? 집중하시고 잘. 4장에서는 우리 한국말로는 다 뱀이잖아요. 근데 4장에서는 나핫이라고 써 있어요. 4장은 나핫이라는 뱀입니다. 7장은 그 뱀이 아니에요. 나핫이가. 자, 4장에서의 뱀은 나핫이, 그 유명한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있죠. 하와를 꼬셨다 뭐 이런 그 뱀이 있잖아요. 그 뱀을 말하는 나핫이로 써 있어요. 던졌더니 나핫이가 돼. 그 나핫이가 다시 뭐가 되냐면은 지팡이가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 나핫이로 나오는 것도 어디냐? 민수기 16장인가? 21장이나 기억 안 나네. 거기 불뱀 사건 있죠. 불뱀 녹뱀. 장순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16장인가 21장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기에 불뱀 사건, 녹뱀 사건이 있어요. 그때 요 뱀이 나핫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 7장, 출애굽기 7장에서의 이 뱀은 나핫이가 아니라 탄닌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쓸게요. 처음 보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쓰는데 탄닌이라고. 탄닌이라는 뱀이 나와요. 여기서는 좀 달라요. 나핫이하고. 나핫이는 말하는 겁니다. 나핫이는 그 용도 자체, 목적 자체가 물기도 해요. 불뱀으로. 불뱀으로 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노뱀으로 달려 죽기도 하고요. 창세기에서 말도 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있죠. 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뭐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순결화가 아니거든요. 순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있는 그대로 하지. 그냥 섞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순결하다는 게 아니고. 자, 그때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그 지혜로움이 왜 고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에 있는 그 뱀을 빗대어한 겁니다. 3장의 그 뱀이 자기의 지혜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뜨려 놨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 교활하다라고 되어 있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말 번역에는 3장 1절이 아론이라는 단어인데 간교하다고 되어 있네. 3장 1절. 안 보셔도 돼요. 간교. 아이고 뱀이니까 저 간사하다. 이런 간교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간교하다가 아니라 이게 사실 지혜롭다는 아룸이란 뜻이에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 뱀은 뭐냐? 인간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이 나핫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해서 전부 다 많은 적잖은 사람이 뭐 하라 하지 말라로 이걸 읽고 있단 말이에요. 도덕책 비슷하게. 그 뱀도 간교합니다. 근데 단순히 간교가 아니라 지혜의 지혜, 아룸이라는 그 뱀처럼 지혜롭지 말고 나라는 뱀, 나 예수라는 그 지혜로 너희들이 잘못 갖고 있었던 그 말을
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때 너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제는 지혜로운 다른 말을 해야지.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즉 그 기둥에서 달려서 들려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되어 들어가서 너희에게 다시 말을 줄 때 너는 이제 이런 말 하지 않게 될 다른 존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다 나시의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탄니라고 그랬죠. 이 탄니는 용이에요. 용. 리워야단 꼬불꼬불 바다의 용. 이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겁니다. 예문은 뭐냐면 시편 74편 13. 저거 하나 놓으세요. 그냥 74편 13. 이사야 자 몇 군데 찾았는데 27의 1 등등 많아요. 여기 전부 다 바다의 용, 무슨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나와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하냐, 탄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 탄닌이란 말은 어디서 또 나오는 거냐? 창세기 1장 21절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창세기 1장에 여기서 지금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지금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되는 이야기. 창세기 1장 21절. 네, 창세기 1장 21절 먼저 펴보시라고요. 맨 앞에 있으니까. 자, 보니까 다섯째 날이 저희가. 자, 몇째 날을 잘 알아두시고 먼저 이게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 위에 20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라면 과학적으로 들으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지금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뭐 지표면 얼마에 들어가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외계 생명체 찾는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물만 나오면 생명과 연결해 보려고 하죠. 그 생명이 뭐예요? 물리적, 육적 생명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 생육번성이네요. 그럼 이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이어야 되냐는 거죠. 2장에 있는 물이 2장이래. 둘째 날에 있는 물입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짝이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짝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 다섯째 날에 나오는 이 물들은 물도 아니고 물들 마임이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는 건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리빙 비잉인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약속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늘을 번성해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궁창이 나오네요. 그래서 둘째 날 왼쪽에 가서 보시면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 위로 나누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네요. 위를 뭐라고 부르셨대요? 하늘이라. 그럼 아래는 뭐예요? 땅이나 뭐 바다가 되겠죠. 물이니까 바다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위의 물 아래 물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물이 복수 아니에요? 쌍수. 그래서 물들이 아까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너희들은 번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산다면 위의 물 아래 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을 하나겠지 이 세상은. 근데 성경은 이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어떤 거 우리가 어떻게 번성하는 거지 진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고 태어나는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절대로 못 읽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오리무중 정말 모르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아니면 모르니까 엉뚱하게 다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죠. 궁창. 그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합니다. 거기도 근데 사실 뭐가 있어요? 거기도 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가 물이래요. 우주의 어디 공간에 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뭘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물, 그 위에 새가 있어. 새는 그 위에 물로 번성하고 있어. 이런 얘기겠죠. 번창하고 있는 거.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다. 그래서 아랫물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위에 물, 아랫물 나눠서 아랫물은 바다다.
아랫물 바다에는 큰 바다의 짐승이다. 큰 바다, 그러니까 큰 바다 아니야. 바다의 큰 짐승이에요. 원래는 형용사 맨 앞에 끄집어내서 그러는데 큰 바다 어디 있어요? 작은 바다 어디 있고? 바다의 큰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난리에 있는 모든 새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바다 큰 짐승, 요게 탄닌이에요. 이게 조금 아까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요? 이 뱀 탄닌으로 바뀌었던 요 탄닌입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게 5일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5일째,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은 아랫물과 윗물이 나눠지는 거죠. 웬 둘째 날과 짝이니까. 자, 2번과 5번은 서로 짝이에요. 근데 위에 물, 아랫물 있죠. 자, 윗물, 아랫물 나누고 윗물을 하늘이라 부르고요. 아랫물을 그냥 바다라고 지금 20절에서 알려줘요. 그럼 윗물, 아랫물, 하늘, 바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 흐름대로 그대로 보자고요. 그러면서 위에는 지금 뭐가 날라요? 새. 아래는 큰 바다 짐승.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탄닌. 요 짐승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바다 짐승에서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 뭐로 불렀다고요? 탄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탄닌인데 요 짐승이 왜 성경에서 등장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사람은 언제 지어지죠? 응? 여섯째 날까지 지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지어지는 것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이들이 먼저 앞서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합시다. 얘들이 우리보다 짬밥이 높아. 그래서 짬밥이 높은 위에 고참병한테 막 들어온 신참병들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을 왜 뒤에다가 만드셨나? 창조하신 일을 왜 뒤쪽에 놓으셨나? 요 앞에 있는 요런 거 있죠. 하늘, 바다, 새, 바다 큰 짐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 지웠네.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도구들, 도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가까워서 던졌더니만 모조리 이 뱀, 아론의 뱀이, 아론의 탄이 어떻게 합니까? 죄다 전부 다 잡아먹죠. 잡아먹음으로 그 뱀, 짐승의 역할, 탄닌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거짓된 술사들의 뱀에 잡히지 않고 그 진리로 인도하는, 본래는 지팡이였으니까, 아론의 것이니까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끌고 가게 해주겠다는 그 탄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 술사들의 탄닌이 아니에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만 전체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술사들의 탄닌이 아니라 아론 누가 그랬어요? 7장 1절에서 지난주 엘로힘의 예언자다, 말씀을 하는 자다, 진리를 주는 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주는 자가 들고 있는 게 지팡이. 지팡이는 권세를 나타나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지적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런 게 지팡이 아닙니까? 보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그 지팡이가 딱 던졌을 때 그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게 뱀이로 지금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걸 뱀이라고 말하지만 뱀을 잠깐 내려놓고, 뱀에 대한 안 좋은 여러분 추억들이 많으니까, 왜 뱀하면 사탄이야 맨날, 잠깐 내려놓고 짐승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짐승은 뭐냐? 아, 인간들보다 앞에 먼저 세워졌네. 얘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보신다면 이 다섯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 물들은 다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번성케 하는 것이죠. 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가 되고 그 짐승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늘도 아니고 물리적인 바다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다 아니고요. 그 하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하늘과 바다는 사실은 다 하나의 짝들이에요. 지금 짝인데
위인물과 아랫물은 서로 다 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고 밑에 건 보이는 것을 놓고 쓸 때 하는 거예요. 항상 둘로 나눠 설명하시는 것은. 근데 이 둘이 서로가 짝이야. 마치 하늘과 땅이 짝인 거. 왜 짝입니까?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하늘, 우주 공간이 하늘입니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하늘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 하늘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려고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려고 땅을 만들어서, 땅은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밑에 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갖게 해주고 알게 해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과학적 창조론 뭐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뭐 과학 뭐 이런 걸로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하늘,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냥 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거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짐승들이 먼저 앞에 나오느냐?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12장 7절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지금 의인이라고 하지만 고난을 받는 의인이라면서요. 근데 그가 왜 고난받아요? 야, 너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 욥기서 천천히 찾으세요. 자, 좀 어려운 데지 욥기가 좀.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뭐한대요?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물어봐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얘들은 다 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이런 것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까지 해서 쫙 모든 걸 다 만드시는 것을 이렇게 순서 있게 차서대로 하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가르치기에 모든 만물이 있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것들에 뛰어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 넘어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해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가르치기에 모든 만물이 먼저 있다니까요. 이 인간이 보는 만물들을, 짐승 포함해서 모든 것을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초등교사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낸 법을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으로 읽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세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체도 율법인데 이걸 사람의 마음으로 읽은 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읽으면 그거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읽어내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버리면은 그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법이 돼요. 법은 옳고 그름이야. 선악이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인간의 잣대로 나누는 그 죄와 의, 이런 것을 따지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 그 틀에서 살아보려고, 살아나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선악으로 봤으니 그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악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 놓고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율법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왜? 그게 네 마음으로 읽은 거기 때문에 나의 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 다 자기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는 눈에 보이는, 원래는 진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이라는 진짜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눈에는 가짜가 보이도록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가짜를 먼저 보고,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도 표현하는 성경에서는 진짜가 있는데 이걸 뒤에서 빛이 비치니까 이게 모형인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이것 이면 이쪽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형은 그림자 저쪽에 있는 게 진짜일 테니까 그걸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문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문자로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을, 위의 것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위의 것을 알지 못하고 위의 것을 줘도 그게 뭔지도 모를 게 뻔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아무리 또 얘기해봤자 어차피 또 안 들릴 거기 때문에 알아듣게 하려고 아래 것을 주신 겁니다. 땅의 것으로. 그리고 이것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땅의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서. 그러나 아래에 있는 땅의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를 주시려고 하신 가짜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냐? 내게 진짜를 주세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진리를 주세요. 참된 것을 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다 주겠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놓은 거니까. 약속한 건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빚진 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줘야 할. 왜? 가짜를 줬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진짜를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도 진짜를 주고 싶어. 근데 너희들의 눈에는 이 눈이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이. 근데 아니야. 눈에 보이는 땅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도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깨우쳐 알게 해주는 그 말을 알아야 해. 이게 진짜야. 나는 너에게 진짜를 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나 좀 주세요. 절박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절박해 보세요. 나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의 마음을 안 여시겠냐고요.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시게 되죠. 그래서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그 율법을 먼저 주셔서 가짜로 주시고는 진짜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요.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23절부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과 항상 대척점에 있는 게 뭐죠? 진리죠. 그럼 복음이나 진리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진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믿음 그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믿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어떤 마음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믿어진 어떤 거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땅의 것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있었다.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 말이에요. 나타날 때까지는 그것을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한다면서, 그럼 믿음은 예수잖아요. 믿음은 진리 그리스도인 거고. 그래서 믿음은 자꾸만 우리가 오해돼서 그래.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믿음만 믿게 된 거,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걸 자꾸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안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그래 좋아 믿게 되지. 진리는 정말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면 이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어떻게 안 믿어요? 진리를.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른다, 이 과학적 진리라는 게 있죠. 이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물이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믿어? 물은 위에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도록 내려가도록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진리는 똑같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진짜 진리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진리를 가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죄가 뭐예요? 율법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망한 상태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거. 그래서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죽음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야. 먼저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표적은 그리스도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정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뭔가? 그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진리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나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애를 쓰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소위 그 죄를 털어놓으라고, 그걸 고백해보라고, 그 죄를 씻어보라고. 그래서 씻었으니,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으니, 사순절 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씻었으니 나는 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이며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분이 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딱 알았어. 율법,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진리가 뭔지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진리를 알려주게 하기 위한 교사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교사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역할 끝났으면 파기시켜야지. 용도 파기지.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놓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끌어내요. 왜? 율법으로 전부 다 읽으니까. 인간의 마음을 읽고 있으니까 그게 죄야. 거기에서 끄집어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라고 소리한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 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들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니까. 말미암아가 디아인데, 디아는 무엇을 수단으로라는 말이에요. 너 믿음이라는 그 수단으로, 믿음은 내게 아니고 진리라는 그것으로, 그 수단입니다. 내가 믿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나라는 주어가 자꾸만 개입되죠. 성경 읽을 때. 내가 꼭 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들려잖아요. 믿음, 내가 믿어야 하는데 내가 믿겨지지 않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논리적으로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또 없어서 그렇대요. 믿음이 없는데 또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데,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믿음 자체가 없어서도 못 믿는 거예요. 뭐야 이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라는 당신의 죽음을 말하죠.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이 세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죠. 이게 이제 다섯째 날에 일어나게 되는 그 짐승들의 이야기, 거기에서 지금 탄닌이 나오는 거고요. 그 탄닌이 거짓된 탄닌들을 전부 다 싹 잡아 먹는 탄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물로 번성하게 될 그 짐승이겠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짐승은 뭐라고 하죠? 이성 없는 존재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들로 바꿔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7장 다시 가서 봅니다. 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고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다 꿰고 앉아 계시죠. 이걸 하나님의 시간대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가 너한테 뭐 하나 좀 보여줘봐. 뭐 표적 아니면 이적, 기적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적 보여달라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해가서라는 게 지팡이 던지고 뱀 만들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말씀이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이 이적이라는 이 단어가 모페트라고 해요. 자, 모페트. 자, 모페트라고 하거든요. 이 모페트라는 단어는 이제 기적, 이적이라는 말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쓰는 건 맞아요. 그렇게 써요. 미라클 이렇게 씁니다. 미라클도 씁니다.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오냐? 동사가 중에 항상 뿌리가 야파에서 옵니다. 야파. 자, 야파라고 얘기했다가 야파의 뜻이 중요해요. To be fair. To be beautiful. 이게 뭐 공정하다, 의롭다, 정당하다 이런 의미죠. 합당하다, fair. 아, 그 합당하네. That's not fair. 애들이 영어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쓰십니까?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적이 뭐냐? 기적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을 들춰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fairness, 하나님의 beauty,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나타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합당하고 온전하게 될 거야. To be fair. 그리고 너희들은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모세를 보고 뭐라는데 그가 참 잘생겼다 할 때 그 단어,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가 요거예요. 요거. 톱으로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근데 여기는 지금 야파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는지 한번 용례를 좀 볼게요. 왜 여기서 너 가서 그가 이적을 달라고 하면은 너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기적 있잖아요. 없는 걸 뭐 인기 확 만들어주거나 죽은 자도 뻘떡 일으키게 하거나 이런 기적 하지 말고 to be fair하고 to be beautiful 한 걸 만들어줘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쓰이느냐 이 말이. 자, 시편 45편 한번 보세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시편 45편 2절을 보시면은 45편이요? 예, 45편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왕 물론 여기서 뭐 지금 뭐 저기 뭐 다윗 왕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 같은 제사장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 왕밖에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꿔 읽어봐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인간들보다 더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담고 있어.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담고 있어. 그럼 진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네 이게. 그래서 이들이 뭐래요? 영원히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게 복이거다. 이게 복된 것이다라고 말할 이때 아름다웁니다. 아름답다는 요 단어가 야파예요. 요 아름답다는 단어가.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을 보이는 목적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은혜의 백성, 아름다운 그 은혜의 말을 입에 담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 그 예언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 한 두 군데만 더 볼게요. 에가서
성경에 에가서라는 것이 있어요. 좀 만만치 않은데 전도서 다음쯤에 있나 그래요. 잠언, 전도서, 에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에가가 아니라 에가 아니라 아가. 아가야 아가. 에가가 아니고요. 에가라서 예레미야가 아가손 죄송해요. 자, 아가서 시편 다음 전도서 다음 잠언 다음 전도서 다음 그쯤에 이제 아가가 있어요. 아가. 천천히 찾아보세요. 성경을 그쪽에 안 가오신 분들은 이런 기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자, 961 정도에 있는데 제 성경은 아가서 4장 10절. 아가서는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쓰는 편지, 사랑의 이야기죠. 그 여인,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아름다울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검은 자를 흰자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때 쓰는 이 사랑의 이야기, 이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나의 사랑 7절부터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온몸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놓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 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일단 많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흠이 없다. 그건 율법의 흠이죠. 그거는 율법으로 의롭다는 것이죠. 여기는 그런 흠이 아니겠네. 이 사랑하는 자, 그 남자 신랑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할 때 여기 아름다운이 있죠. 요 단어에 하나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삼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어떻게 된답니까? 불화, 분쟁, 서로 나뉘어진다는 말을 하시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그때 그 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며느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며느리 요 단어가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있죠. 그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다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전부 다 율법과 복음의 대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아 진리를 갖게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자의 분쟁, 갈등, 부딪힘, 나뉘어짐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그 아름다운 신부가 나와서 그 생각이 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넘어가시면 돼요. 이사야를 지나고 에레미야 지나면 에스겔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쭉쭉 넘어가면 16장 13절. 에스겔서 16장 13절. 1170. 네. 에스겔서 16장 13절. 금은 이런 거 나오죠, 거기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금은 어디다 주로 장식하죠? 성전에 장식하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 존재예요? 벌거벗고 피 흘리고 있는 자. 8절부터 보면은 7절 8절 벌거벗고 알몸 상태 있죠. 핏덩어리. 바로 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를 깨끗이 그 피를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9절 수놓은 옷을 입히죠. 폐물을 채우죠. 그리고 10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 뭐 등등 쭉 나오네요. 근데 이게 아름답다는 게 없어, 그죠? 보니까 아름답다는 말 없잖아요. 장식하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장식하다고 번역했지만 이게 아름답게 만들다, 아름답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다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 우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적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적, 기적은 무슨 기적이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묵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표적 기적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를 알려주려고 그 표적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이제 그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너 이제 내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 참 좋다, 아름답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쓰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적은 다 표적일 뿐입니다. 어떤 뜻을 담아놓은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기적이 없어서 그런 기적을 하시겠어요? 어떤 걸 가르치시려고, 알려주려고 어떤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진리를 알게 된 거야. 그럼 진짜를 가진 거네? 그게 보시기에 to be beautiful, fair, 아름답고 너는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깨끗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온전한 성도라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다라는 걸 지금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겸손한 표현으로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 있어요. 힘든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네요. 이거 죽을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자꾸만 아시게 되면은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식된 사람들을 놓고 주님이 8번째 날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그래서 할례도 8번째 맞죠. 할례를 하는 이유는 다시 죽고 살아났다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할례거든요. 자,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탄닌 기적, 무슨 말인지 대개 아시겠죠? 좀 더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지팡이가 탄닌으로 바뀌잖아요. 탄닌으로 바뀌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0장 바뀌는데 10절에 보니까요, 뱀이 됐습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 신하 앞에서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아, 저 같으면 이거 던지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말 고민할 텐데 일단 던졌더니 됐어요. 뱀이 된지라 탄닌이 됐습니다. 이때 바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거 우리도 할 줄 아는 건데 이러고 자기 그 백성 중에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있죠. 이 현인은 신라의 달밤의 그 현인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어요. 옛날 그 현이라는 가수가 신라의 달밤, 아하 신라의 달밤 노래 있잖아요. 그 현인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 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밖에 못 갖고 있는 자를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예요. 바로가 항상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인들. 그래서 맨날 불러도 신라의 달밤밖에 못 불러.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 총집합시켜요. 왜? 이거 우리 할 줄 알아. 그들은 뭐합니까? 똑같이 모페트 합니다. 기적을 이적을 일으켜요. 근데 요렇게 만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쇼를 할 줄 알아요. 쇼. 요걸 갖다가 흉내낸다. 지금 이 세상에 만약 기독교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기적, 표적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뭐 하는 거냐? 바로의 술사 현인들처럼 쇼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쇼가 근데 먹혀요. 먹혀 들어가. 아, 제가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행해봐요. 기적을 행한다는 것 자체를 안 믿네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네요. 맞아요. 나는 근데 그런 기적 말고 우리 진리 가운데 같이 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늘 날마다 꿈꾸고 있죠. 또 왜 다 아멘 하시네.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 현인 마술사 있잖아요. 바로가 꿈을 꿀 때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그때 안 봐도 돼. 보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때 자기 동네에 있는 누구 다 데리고 옵니까? 마술사 뭐 꿈 해몽가 죄다 들었는데 해석을 해 못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범인. 꿈은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환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 환상을 봤다 그러죠. 어떤 분이 성도가. 그게 눈에 본 거예요. 눈에 뭔가를 보면 꿈이고 환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그 꿈은 너희가 눈으로 본 꿈, 그 환상은 너희가 해석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럼 누가 해석을 하시냐? 요새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석하신다면서 자기가 해버려요. 그리고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지금 누구냐? 요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그 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것, 그게 안 되면은 번민하는 것, 잠을 못 자는 것, 근데 그게 풀려지면 안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은, 이게 율법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날마다 번민이야. 그게 번민이 뭐냐? 그렇다고 이거 갖고 누가 고민하냐? 고민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있는 그대로 다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 말을 이해하시죠? 그 말들을 자기가 아는 말로 해주니까 다 알아듣고 그냥 질문도 필요 없어. 궁금한 것도 필요 없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 세팅이 딱 끝나버려. 그래서 나올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꼭 인사를 하고 가도록 만들잖아요. 설교가. 그건 다 알아듣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지. 왜? 그들은 이미 다 꿈과 환상을 스스로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다 행한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찾아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때 7장 11절에 이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는 중요 단어가 있어요. 현인들과 마술다 부르니 이들이 와서 뭐예요? 그들의 요술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요술하면 마술이에요. 요술을 부렸네. 요술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술이라는 말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요술이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요술사, 요술쟁이, 마술. 이제 마술 이제 텔레비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 뭐 보여줘서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요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라하트라고 해요. 라하트. 자, 라하트. 뱀이 나와요. 끝에가 또 라하트라고 하는데, 이게 요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불길이에요. 불길. 뭐 불 훅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마술사들이 그 불쇼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뭐. 그래서 그런가? 화염, 불길, 화염, 마법 이런 거예요. 본래 뜻이는 겁니다. 불이에요. 불. 이들이 불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불장난인지.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는 불을 붙이다, 불 붙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불 붙게 하려고, 뭔가 불을 붙여 보려고, 불로인가 그래서 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이 이들이 하고 있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뱀을 만들어냅니다. 탄닌. 거짓된 탄닌들을 이들이 잔뜩 만들어 내고 있는 그 라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불길을 일으키는 거죠. 거짓된 불입니다. 이 불을 누가 와서 12절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얻으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때 좀 특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게 어떤 거예요? 전부 다 뱀이잖아요. 근데 뱀이 갑자기 사라지고 뭐가? 지팡이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뱀이 가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삼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삼켰대요? 지팡이가 삼켰다고 하네요. 뱀이 삼키면 돼야 안 돼요? 지팡이라는 진리, 참된 말씀이 거짓된 말이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요술의 지팡이겠죠. 불길이나 일으키고 있는, 불이나 끌어당기고 있는 그 지팡이, 거짓된 말들을 가서 잡아 먹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지팡이가 거짓된 말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리게 할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팡이는 뭐고 그럼 탄닌은 뭔가? 지팡이가 탄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좀 이해되겠죠. 지팡이는 말씀 자체를 말합니다. 그럼 탄닌은 뭐냐? 육적인 것이 아니라 탄닌은 보이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말씀이니까, 말씀인데 탄닌은 뭡니까? 설명을 쓰면서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가 됐어요? 던지니까 땅에서는 뭐가 됩니까? 땅에 던져놨다. 땅에서는 땅 써놓고 뭐가 돼요? 탄닌이라는 뱀이 되죠. 자, 그러면 지팡이가 탄닌, 뱀이 됐다는 건 뱀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그러면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팡이라는 말씀 진리가 이 땅에 던져지면 뭐가 돼요?
보이는 육신 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불뱀으로 물어버리죠. 물고는 달려서 내가 왜 물었는지 아니? 라고 달려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진리를 주려고 물어 잡아 삼켜버린 거야. 라고 해서 그가 말씀 육신으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오셔서 여기에 탄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바다 물고기 짐승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다 큰 물고기를 보기에 그래서 좋았더라고 앞에다 놓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해야 될 그 바다 짐승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기에 좋으니까 우리를 다 어디로 인도해? 다섯째 날 우리 여섯째 날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그 짐승 탄닌 그 탄닌 그리스도 예수인 말씀 육신의 사건으로 이걸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다면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어떤 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늘 바라봤던 하나님은 율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눈, 인간의 지성, 지혜, 경험으로 아무리 성경을 쥐잡듯 읽어봐봤자 아무리 분석해봤자 우리는 그 이상을 못 넘어가. 율법이야 그냥 날마다. 선 악으로밖에 못 봐요. 옳고 그름이야. 그래서 맨날 정죄나 해야 돼. 아니면 정죄 당하든지.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애를 쓰는 거야. 수고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리,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뱀처럼 보이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교훈 있죠. 누룩이라는 교훈, 그 외식이라는 교훈 있죠. 그걸 어떻게 해? 다 잡아 삼켜버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뭡니까? 기적, 목패트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12절에 삼키다란 말이 나오죠. 지팡이가 어떻게 삼켜요?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지팡이가 후려쳐서 그쪽 지팡이를 분질러 놨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내가 좀 이해하는데 지팡이가 뭐 어떻게 돼? 지팡이 입이 있습니까? 뭐 삼켜요? 왜 이런 말을 굳이 쓰냐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삼킬 수 없는 지팡이. 뱀이었다면 말이 맞을 수 있어. 뱀의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 삼키잖아요. 통째로 뱀들은 뭐 무서워하고 통째로 막 삼켜버리죠. 근데 뱀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 또 바꿔서 뭐라고 해요? 지팡이. 지팡이는 삼키지 못해요. 근데 왜 삼킨다고 했을까? 이 단어가 사용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 있죠. 요나가 큰 물고기, 뭐 고래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인데 좋아요. 뭐 어떤 것이든. 그가 와서 삼켜버리죠. 물속에 던졌더니만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땐 거의 대기 수준이야. 이렇게 벌리고 그때 던지니까 곧바로 그냥 뭐 걔가 쫓아와서 문 것도 아니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로 떨어졌다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그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죠. 이때 삼키다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게 발라라고 합니다. 바라 혹은 바라 아니면 발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요 단어가 나와요. 요거 삼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그래서 물고기가 뭐 요나를 삼켰다 이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실상 언제 쓰이냐? 창세기 41장을 먼저 보세요. 바로가 꿈을 꾸죠. 두 개의 꿈을 꾸는 게 41장입니다.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왜? 41장 1절 보니까 처음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꿈에 나타나요. 그러면 갑자기 개들이 잘 먹고 있는데 3절에 흉하고 생긴 게 흉측하고 팔이 바짝 마른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죠. 잡아 먹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7절에서요. 7 이삭이 또 나오죠. 7 이삭이 두 종류입니다. 5절의 이삭은 충실하고 알곡이 튼튼해. 근데 6절에는 가늘고 또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죠. 죽어가는 이삭입니다.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또 서로 두 개의 꿈은 같은 겁니다. 지금 사실은 똑같이 두 번 보여줘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요. 이때 7절에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어떻게 했대요? 요 삼키는 거, 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꿈인지 아시죠, 여러분? 7해 동안의 풍년과 7해 동안의 흉년. 그럼 성경에서 풍년은 뭐죠? 말씀이 있는 것이고 흉년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 기근이죠. 기근 맞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풍년으로 시작하여, 즉 창세 이전에 그 말씀의 풍년으로 시작하여 이 땅에는 뭡니까? 흉년. 이게 역창조가 일어나고, 그러나 새 창조가 또 일어나죠. 새 하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흉년을 7해 동안 마저 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떡 맡은 자가 아니라 그 누구야? 양식 주관하는 요셉이죠.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겠네요. 아,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뭐에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바짝 마른 소와 바짝 마른 이삭에게 다 먹힌 거죠. 그들도 몇 가지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7을 갖고 있어요. 숫자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라는 7 언약을 다 들고는 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거야. 풍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흉년을 일으키는, 말씀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려버리는, 진리를 아예 그냥 도말해버리는 그 말로 이 세상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궐해 있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의 흉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 세상에, 이 사망 가운데 그 세상에 요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양식을 들고. 이해하셨죠? 그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풍년, 그 흉년을 말하는, 요때 삼키는 게 나와요. 그 삼켜진 세상을 누가 와서, 말씀 육신이 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시 삼켜버릴 거야. 이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었다라는 게 이게 다시 삼킬 거야.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이 정도만 한 2군데만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이 삼킨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각각 있죠. 거짓된 것이 삼키는 게 있고 참된 진리가 와서 삼켜버리는 게 있습니다. 15장은 뭐냐면 홍해를 넘은 다음에 모세의 노래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때 15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의 군대예요. 그 군대를 어떻게 했대요? 아니 물이 삼켰지 문제 땅이 삼켜요? 물로 쓸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경은 땅이 삼켰다고 했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죠. 고라의 자손들도 땅 속에 갇혀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자, 그럼 땅이 가둬버린 거네. 이게 바로 땅 지옥에 묶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 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이 뭔지를 몰라. 지금의 이 기독교가 아까 10절 되었어요. 여기 있네. 어린 양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전부 다 뭐하냐? 거기 못 건너가고 물속에 수장되는데 그걸 갖다 뭐냐? 아직 땅에 있다라는 거야. 하늘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요 단어가 또 라라는 저 단어입니다. 빠라죠. 빨라 요거.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 애굽 백성들이죠. 애굽이라고 비유해 놓은 거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그들은 이 땅에 다시 여전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 땅이 그들을 그냥 아직 묶어놓고 가둬놓고 있는 상태. 이걸 지옥이라고 한다면서요. 그 상태로 이들이 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건져내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처소는 당신이라는 처소죠. 다른 데가 아니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이 아론과 이 바로가 이게 붙었잖아, 한 판. 그래서 능력 대결로 이걸 자꾸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고 이긴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불을 자꾸만 구할 겁니다. 그러나 겉의 표적을 원하는 자들은요, 이런 본문을 그렇게 능력이라는 것으로 취하게 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그 처음 표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다 말씀에 잡아 먹혀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은 지금 아론의 표적을 따라 흉내내고 있는 거였고요. 그 표적을 깨달아 알아야 할
그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페티에 대한 말에 담은 그 아름다움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완악하여라고 하죠.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을 완악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가짐 굉장히 악하네. 악한 생각하네.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는 이 세상에 말하는 거고 그것도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참된 지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들을 다 잡아먹어야 될 참된 지팡이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제 오늘부터 다음 수업 또 뭐하냐? 10개의 재앙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10개의 재앙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죽게 하게 하시는 뜻이 10개의 재앙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재앙을 맞고 살아 나오는 것을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나 가난합니다. 나 그 하나님 당신 영이 내게 없습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영을 구합니다.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다 이런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의 성령 여러분들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육신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취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